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묵상하게 될 이 디모데 전서의 기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로 떠나지만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또 이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자가 이 사도 바울인 것과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 디모데인 것을 밝히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따라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타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이 절대적인 명령, 그리고 이 군대에서 하는 이 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은 어떤 선택이나 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 부여되어진 이 직분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쉽지 않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당당하게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서, 또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 즉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신적 권위로 부여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주어진 직분이기에 당당하고 또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으신 그 귀한 직분들을 늘 충성되이 또 당당하게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에 다른 교훈을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또 유대적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신화다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적인 이 창조론, 또 자신의 가문이나 도시가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끝없는 족보다라는 것은 자신의 족보를 구약의 유명한 어떤 조상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나 끝없는 족보들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른 교훈들을 왜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은 한 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른 교훈으로 이 유대교적 이 율법주의의 모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를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랑의 종교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라 사랑 그 자체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10계명을 더 이 세분화시켜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가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것은요, 바른 교훈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다른 교훈을 통하여 이 변론함으로 이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고, 바른 교훈, 즉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통한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결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물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100%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듯이, 마음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칭찬이나 또 인정, 그리고 이 직분과 같은 어떠한 사심과 또 이 욕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염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마음에서 나는 헌신이나 봉사는요,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서운함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즉 청결한 마음으로 하는 이 헌신이나 봉사는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이 원하는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셨음을 믿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드러나는 위치나 어떤 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교회에 이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꼭 페트병을 수거하셔서 그 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또 선교나 또 교육부를 섬기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늘 기쁨으로 또 인사하시고 그 모습들을 감당하세요. 그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시다라는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 생겨진 수익금을 교회와 또 선교와 또 교육부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또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으세요. 또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시며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순수한 동기,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으로 행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에서 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슈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단어와 또한 알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양심, 즉 이 슈네이 데시스는요, 나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이 아들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사울이 시기하여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져보자면 요나단은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세상의 권력욕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다음 왕으로 세우셨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사울의 분노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다윗을 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큰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살려낸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양심에서 나는 위대한 이 사랑의 행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바벨론과 이 바사라는 세상 나라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선한 양심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 앞에서도 이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령을 통하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요, 다른 어떤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양심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드러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는 여기서 거짓이 없는 단어는 원어로 안 휘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배우처럼 연기하지 않는, 또 가면을 쓰지 않는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결코 연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가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화려한 믿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꼭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고요, 또 남들이 보는 데서만 또 구제를 했고, 또 금식을 할 때면 티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찌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는 뭐예요?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좀 괜찮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시체들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임에 대하여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선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거짓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또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가면을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다듬어 정말로 존귀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섬김과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복 같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주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너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알아, 그 분야에서는 내가 더 뛰어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주장을 피우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도 필요하지만 율법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귀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주의고, 사랑주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감수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좌절되고 낙심되는 모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들의 소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얹었지만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도
자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있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TD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있는 곳곳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D 사역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엘리사벳 권사의 최고연 목사님, 김실 권사님, 또 우리 속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케냐의 윤형로 윤미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EGTD 영혼권 TD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